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진실하고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3장 15절에서 19절은 주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이고 64장 1절에서 12절은 아버지께 드리는 간청입니다. 먼저 63장 15절에서 19절을 읽고 묵상하며 탄식도 기도의 한 부분이라는 것에 마음이 갑니다. 때때로 나의 기도는 세련되게 정리된 표현으로 드려지기보다는 거칠고 두서없이 쏟아내는 탄식으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언제나 정리되고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대로 척척 들어맞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터지고 원하지 않는 일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대하며 순수한 마음과 진실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몸부림치는 때에도 진실과 간절함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속이 터질 것 같고 어디서 어떻게 길을 찾아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전진해야 할지 멍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련된 표현이 아니더라도 정리된 마음이 아니더라도 그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이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주여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주십시오. 여호와여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탄식은 때로 원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억울한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탓하듯이 말할 때도 있습니다. 15절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사람이 아무 사람, 아무 관계에서나 원망과 속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심지어 원망도 탄식도 쏟아낸다는 것은 그만한 관계가 되기에 가능한 것이라 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인격적 소통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과 탄식과 원망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르면서 아들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털어놓듯 쏟아냅니다. 빚어진 진흙이 빚은 토기장이에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기에 다시금 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17절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지난 역사를 통해 보듯이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도 대적에게 짓밟히며 황폐한 모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18절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성소를 잠시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짓밟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언약 백성은 자비를 기대할 수 있고 대적한 나라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64장 1절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산들이 주님 앞에 떨었습니다.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함을 드러낼 뿐이지만 이와 대비되어 하나님의 권능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7절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우리 아버지의 능력에 기대는 것뿐입니다. 9절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을 찬송하던 성전, 우리의 거룩하고 영광스럽던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곳들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성도 여러분, 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불러야 할 아버지이시지요. 비록 우리가 성실하지 못해 범죄하고 징계를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십시다. 원망하고 탄식을 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신뢰하면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으니 불의하고 무관심하고 냉담한 죄악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순종의 길, 책임있는 응답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